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슬픈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즐거울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 주님을 아는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러한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들의 그 안약을 바르신다면 우리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잘 살펴보시고 보살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제 방에서 오리온 성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겨울 동안에 그 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오늘 새벽에도 창을 열어보니까 불 켜기 전에 오리온 성자가 제 눈에 제 시력이 안경이 밤에는 잘 때는 안경을 벗잖아요. 근데도 그 제 연약한 시력에 그 하늘에 있는 오리온 성자가 얼마나 뚜렷한지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제 눈에는 그 오리온 성자가 멀리 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분의 피조물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바라보시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얼만큼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이슬처럼 담비처럼 그렇게 임하는데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임한다고 또 시편 어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된다면 그 복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막연한 애통이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그런 애통,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애통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어떤 세상적인 손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애통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육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간에 먼저는 영적으로 자기의 빈곤함을 느끼는 자에게 이것은 꼭 전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받을 때 이 복이 임하지,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고 하였어요.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은 자만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고 또 사탄 마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열려있는 샘, 바로 그곳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그 이론만을 가지고는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죄를 씻을 수 있어야지 이론만 알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론조차도 다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자, 배고파하는 자, 겸비한 자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샘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분별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마음이 상한 자인지, 포로된 자인지, 갇힌 자인지 분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받고 또 받지 않은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받고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분별력이 진정으로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분별력이 생겨서 누가 가난한 심령인가, 누가 목말라 하는 심령인가, 누가 진리를 배척하지 않고 목마른 심령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받을 것인가, 그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이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다른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소식을
심려요한에게 전하라고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소경을 지금 소경의 눈을 열게 할 수 없고 안전뱅이를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는 없다.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 한 단어로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주겠다. 복음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세하고 넓고 깊고 깊어지고 높고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을 때 분별력을 구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전했을 때 이것이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거는 뭐 육적인 잔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복음의 잔치를 배설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목말라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 또 이게 내가 다 지금 소경되어서 다 아직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라고 야고보서에 질문하였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소위 이 세상 지구상에서 부유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유층은 복음도 들을 기회조차도 주지 말고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부족함을 느끼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지,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만약에 육적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 복음의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빈곤층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남녀노소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육적으로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이 제일 겸손하고 제일 겸손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 들을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뭐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면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죠.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아프거나 뭐 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영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복음의 잔치에 초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과연 누구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키러, 우리가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내가 잘 안다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은 만큼 회개하고 그만큼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평생 동안 한 번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감의 글에 의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악의 흉악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가 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랑 거할 수 있냐? 여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한다고 해서 활력을 주셔서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심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받은 만큼 통회하고 그 말씀을 놓고 떨면서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의 실상은 뭐예요? 자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 그런 상태에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육신적으로 보이는 패망뿐만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패망이죠. 더더군다나. 그런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예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귀한 약속입니다. 무엇을 보셔요, 여기? 가죽부대를 보시죠? 이제 가죽부대에 오늘날은 유리병들이
보관용으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유리병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을 하였는데 그 형태는 저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는 참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진리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려요. 근데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 새 포도주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새롭습니까? 항상 진리가 그 새로운 진리가 계속 새로운 진리가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의 부대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얼만큼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빛에 환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있어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들어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런 시점이 와요. 자기 그 신앙생애 가운데서. 그런데 그 마음이 과거의 이전의 마음일 것 같으면 그 진리를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포도주 아니면 새로운 진리처럼 보이는 그것은 그 새 부대,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개인에게 늘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받지 않을 때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서 터져버리는 그 웅덩이처럼 됩니다.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코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 부대가 이렇게 터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는 또 자기에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 이런 처음 들어보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터진 부대와 같이 그 포도주를 주님께서 늘 신선하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 부대가 늘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신선한 그 포도주와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늘 새로운 부대로 그것을 받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터져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에게도 늘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어떠한 자세인가? 그 사람이 이 묵은 것이 더 좋다. 그 과거의 그 신앙생애, 과거의 신조만을 고집할 것 같으면
그 새 포도주를 넣었다가는 터져요.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같았지만 실상은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계시한 것이었어요.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길잡이로서 분명하고 순전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억지의 의미, 강압적인 의미를 붙이지도 말아야 하고 또 그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다가 신비스러운 해석을 더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또 나의 생각 또 그동안에 배웠던 이런 것들 붙이지 말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여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이것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그런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쪽 구퉁이에는 그 세리가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그 태도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하늘 시민으로 처음부터 태어났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면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 있을 때 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의 책망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책망인데 이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거듭남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어떤 기분 좋은 상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거듭났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자기가 나는 거듭났어. 그래서 당신은 거듭났네? 안 났네?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저 사람의 뭐를 보고 저 사람은 거듭났다. 그리고 나는 이미 거듭났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자랑도 안 할 뿐더러
사도들처럼, 부조들처럼 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기 때문에, 말씀에서 또 기도 가운데 그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을 받기 때문에 회개가 점점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벼가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이제 이삭이 나왔을 때는 벼가 꼿꼿하게 서 있어요. 아직 쭉정이에요. 벼가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는 쭉정이인데 벼가 점점 익어가면서 비도 받고 햇볕도 받고 쨍쨍한 햇볕도 받고, 얼마나 쨍쨍한 햇볕, 너무 덥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받으면서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회개가 깊어지고, 죄에 대한 정의가, 과거의 죄에 대한 정의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뭐 단지 어떤 외부로 드러난 어떤 의복이라든가 행위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상태가, 자기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깨닫고 이 고개가 숙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이 익어가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과 행동이 아닙니다. 그 본성,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이 이제 겉으로도 드러나죠, 물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자세로 쫓아갔더라면 사도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 그런 오점이 없을 터인데, 그런 자세로 계속 유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갔더라면 그가 넘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안 버리겠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러한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우쭐해하고 자신만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시지 않았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까이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더 이제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자신만만하면은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거 안 들려요. 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신약, 예수의 증거, 책망, 경고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를 높이는 정신, 자만하는 정신, 자신만만 이럴 때는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에게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남들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이런 경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터지는 웅덩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상태예요. 변화되지 않은, 또 변화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계속하여 굴복하지 아니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거 제일 위험한,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염려하지 마, 나는 괜찮아. 제일 제가 두려운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다 됐어, 나는 나에게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이거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하심,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그분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 의를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다 이루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예수님 바짝 따라가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의 그 본성이 날마다 죄된 본성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대항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그 자기 자신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고 그러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우리 자신이 가장 비참한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런 사도들의 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참으로 성화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느끼고 빛과 은혜와 힘을 의해서 모든 충만한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구하며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들에 따라 살고자 힘쓴다고 하였어요. 이런 무력함을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도록 이끌며 그분의 영은 그들 속에서 예시하실 것이라 했어요. 보여주실 것이라 했어요. 꼭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그 각 사람의 부족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들이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는, 그 진리의 보화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줄이고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떤 진리를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 그것이 어떤 색다르고 이상하고 특출나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괜찮아, 나는 염려할 거 없어, 이런 사람들, 나는 이제 다 알았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싶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죽고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인지 예수님께서 모든 어린아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끝났으면은 만약에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그 중에서 제일 순진하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아이, 한 아이를 부르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정말 높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영혼을, 가까이 멀리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는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욕심대로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왜 안 됐을까? 저 사람에게 전했는데 왜? 그런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이 늦은 비 때, 큰 해침 때에 소낙비를 맞은 그 영혼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늦은 비의 소낙비를 위해서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비워졌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에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있으면 진리의 말씀은 뒤로 물러가고 그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늘 낮출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이스라엘, 참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런 겸손한 자세로,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영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죽 부대의 마음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 포도주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간직하고 또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